2023년 7월 3일 월요일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내용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대적자를 엄중히 꾸짖을 것을 명령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에게 바른 교훈을 말할 것을 명령합니다. 1절에 말하다라는 단어는 진술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적자를 향해 무겁게 책망하고 성도에게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참된 가르침을 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공동체에 합당하고 적절한 교훈을 줄 수 있도록 성별과 연령에 따라 공동체를 구분하여 가르칠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가장 먼저 늙은 남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늙은 남자는 장로가 아닌 나이 든 남성으로 공동체에서 어른 역할을 하는 남성들입니다. 디도가 가르쳐야 할 교훈은 앞서 등장한 감독의 자질과 유사합니다. 먼저 절제는 쉽게 분을 내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힘이며 경건은 누구나 존경할 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신중함은 분별력과 지각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함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바르고 건전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늙은 남자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 전반의 기조를 잡아주는 중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늙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늙은 남자들과 동일한 성품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그룹인 늙은 남자들의 아내일 것입니다. 특별히 네 가지 성품을 교훈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행실의 거룩함입니다. 이는 삶 전반에 걸친 일상의 경건함을 뜻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함하지 말면은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인 중상모략과 모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늙은 여자도 가르침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늙은 남자 그룹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세 번째 그룹인 젊은 여성들을 다룹니다. 여기서 젊은 여성은 기혼자뿐만 아니라 미혼자도 포함됩니다. 젊은 여성의 가르침의 내용은 7가지의 신앙 윤리가 나옵니다. 먼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을 추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7가지 덕목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목적절이 이어지므로 7가지 덕목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젊은 남자들입니다. 바울은 젊은 남자들에게 특별히 신중함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기를 명령합니다. 디도가 이들 그룹의 연령대에 속해 있으므로 바울은 그에게 매사에 선한 일로 본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 그룹으로 주인과의 관계 속에 있는 종들이 등장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그를 기쁘게 하기를 힘쓰며 주인을 대적하거나 그의 소유를 횡령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주인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선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신앙 윤리입니다. 종은 그렇게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신실함은 보이는 주인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갖춰야 할 마땅한 정체성입니다. 결국 종이 종됨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말씀이 빛나게 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한 가르침은 성도의 신앙 윤리입니다. 바울은 신앙 윤리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소망 가운데 크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근본적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은혜의 양육이 바로 경건한 신앙을 가능케 하는 원인입니다. 여기서 양육은 지금까지 바울이 강조해온 교훈과 책망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악에서 돌이키도록 책망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복된 소망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지탱하는 원인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는 대속의 죽음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그 죽음은 죄의 삭시며 불법에 매인 우리를 속량하는 데 지불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은 오늘 묵상 말씀의 결론이면서 다음 장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디도는 이렇게 바르고 건전한 신학 위에서 비롯된 신학 윤리를 담대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디도의 교훈과 책망은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할 진정한 권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찾으며 두들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묵상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의 신앙 윤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머물며 성도의 신앙 윤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 윤리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